네, 오늘 1월 셋째 주 주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찬송 골랐으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스 바냐 학겔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가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좋은 찬양이죠? 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김현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 가운데 학년이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과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들 기도로 응답받게 하옵시고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제를 전하기 앞서서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분이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 또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른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잠깐 설명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출자는 이제 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애굽을 나가다라는 뜻인데, 근데 사실 정확한 뜻은 이제 영어로 Book of Exodus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는 이제 탈출이라는 뜻이니까 정확하게는 애굽 탈출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모세는 여러분이 40년을 기준으로 외우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고, 이후 40년간은 애굽에서 도망쳐서 양을 치면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던 때는 그 유명한 10대 재앙, 홍해, 또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오늘 성경 부분이 나오는 때는 아직 홍해도 건너지 않은 그런 지도자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야겠다, 구출해야겠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엔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파라오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에 들어선 모습으로 시작은 하지만 사실 그 과정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바라지만 당연히 풀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큰 심판,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대재앙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소년부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고 이가 출몰하고 파리가 나타나고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돌아 사람이 죽고 우박이 쏟아지며 메뚜기 떼가 식량을 갉아먹고 3일 동안 흑암이 뒤덮고 심지어 장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10대 재앙이 이집트를 쓸어 자신의 아들마저 죽고 나서야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게 된 온갖 노동과 역경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간 그 발걸음에는 이런 광야가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 광야 가고 싶으세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 또는 이제 사막 같은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그들을 지치게 했고 밤에는 아주 찬 추위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곳이었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 이런 황무지 같은 곳을 가야 되니까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단단히 채비를 해야겠는 걸 하고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네요. 여기서 발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발교라는 뜻은 발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파리바게트 가서 막 촉촉하고 막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딱딱해서 잘못하면 이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빵만을 먹으면서 광야로 나섰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절을 보냈지, 이런 고난을 겪었지 하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 생활이 그렇게 막 놀이동산 가는 것처럼 즐겁고 캠핑 가는 것처럼 설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식량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또 이 덥고 춥고한 이 광야를 얼마나 더 걸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놨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내리치는 뜨거운 햇빛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사실 이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 아니면 불을 비출 수 있는 후레쉬나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캄캄했을 건데 자 보실까요? 어떠신가요? 캄캄한가요? 아주 환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들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또 이들의 광야에서의 밤은 아주 춥기 때문에 그들 따뜻하게 해주시고 야생동물들부터 그 다음에 약탈자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불기둥이 멈추면 오늘 이곳에서 장막을 펴서 쉬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우리가 이 광야, 이 넓은 광야, 이 덥고 추운 이 광야도 잘 건널 수 있겠구나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사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진 않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문제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이 날 싫어하고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 하나님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으니까요. 이들은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들 노예 삼고 있던 파라오를 힘도 못 쓰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걷는 광야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홍해가 나타나니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이들을 치려했을 때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참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주었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뜻은 이제 굶어서 죽게 한다는 뜻이죠. 이렇듯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은 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말들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홍해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갈라버리셨고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 또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또한 배가 고파서 굶주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10대 재앙이 애굽을 덮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나야 되고 또 홍해를 갈라 주셔야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배고픔을 채워 주셔야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괜찮아, 이런 어려움쯤이야 나중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내가 버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먼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 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그런 강인한 믿음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달 말씀과 퀴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당연히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땡땡 기둥, 밤에는 땡땡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림에도 힌트가 있으니 빈칸 잘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도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로 틀린 것은 1번 구름 기둥은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었어요. 2번 불 기둥은 장막을 치고 쉴 곳을 알려주었어요. 3번 구름 기둥은 백성들을 뒤에서 따라가며 재촉했어요. 4번 불 기둥은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다 푸셨나요? 쉽죠? 어려웠으면 전도사님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웠으면 여러분들 좀 성경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들 다 풀었을 줄 믿고 오늘 설교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고 큰 어려움 앞에서 금세 지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없이 펼쳐진 광야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헌금 드렸고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의 암송 말씀입니다. 벌써 1월 셋째 주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1월 암송 말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네요.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다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58장 11절 말씀. 아멘. 참 오늘 성경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 같이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암송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오정률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월 오늘 날씨가 쌀쌀하죠. 오늘 저녁에 눈이 오고 내일에도 눈이 온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건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담임 선생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건강한 겨울방학 계속 잘 보내시고 공부에도 전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해주신 선생님은 김현민 선생님이십니다. 5학년 담임을 맡고 계시고 기도 소리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할 정도로 안타깝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오늘 전사님 말씀도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정말 여러모로 선생님들이 매주 나와서 토요일날 나오고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아직 환경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안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을 위한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공과 선정 일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끌어올리고 이뤄낼 것인가를 같이 노력하는 회의를 갖고 결정되어지면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